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피할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상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주셔서 저희는 절제할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으며 주님을 또 다시 찾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여전히 유혹에 약하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저희들이지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주의 백성들에게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아닌 것들에 마음을 많이 빼앗겼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쫓으며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하오니 참빛 되시는 주님의 광채가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환하게 비추게 하시어 어둠 가운데 머물렀던 자는 빛 가운데로 향하며 주님께 목마른 자들은 채워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로 기쁨과 시원함을 만끽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예배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끌려 빛 가운데 살아갈 것과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드리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베푸시는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라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늘 덧입고 살기를 소원하며 말씀과 뜻을 쫓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에 따르고 유익만을 쫓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두려움과 염려로 교회의 많은 사역 활동들이 중단이 되고 온라인 가정 예배도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명성교회 성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명성교회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겨운 중에서도 주님의 보살핌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최근에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어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고 있으나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불안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여러 중한 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듯 하다가도 다시 무력 도발이 되풀이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아시오니 무력 도발을 멈추게 하시고 한 민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모와 비전센터를 아름답게 잘 완공시켜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새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이 후세대들에게 신앙 전승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와도 잘 소통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 저희 명성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사랑의 현장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배와 선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시련이 또 닥치더라도 저희 명성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다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 듣는 이의 심령을 울리며 기쁨과 소망과 강건한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살롬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옆 사람들과도 우리 인사를 함께 나눌까요? 네, 눈빛만 봐도 사랑이 전해지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이 우무와 비전센터에서 예배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여러분 수고하신 보람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금식기도 동참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또 헌물로 여러 관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믿음을 배우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변이 조금씩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 한번 벤치도 한번 앉아보시고 두루두루 둘러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돌아온 25일이 6.25 70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다시는 전쟁이 없고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한국교회 기도회를 서울 영락교회에서 3일에 걸쳐서 갖게 됩니다. 인원은 제한해서 받기 때문에 이미 지원은 끝나고 갈 수는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동참하실 수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날 25일 저녁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다 금식에 동참해 주시고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는 전쟁 없는 나라, 어떤 것보다도 복음 통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자랑인 이 아이워십이 발간이 됐습니다. 온세대용과 어린이용 두 권인데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온세대용 또 취약 아동들만 아동들 중심으로 하는 공과 대용으로 사용하는 또 아이워십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기르는 가정에서는 꼭 아이워십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잔소리 같지만 부모와 함께 아이워십 앞에 아이워십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으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듣고 성장해가고 부모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본되기를 원하고 함께 감사를 적고 그러면 정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사청에 오셔서 가져가시고 또 개인적으로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행정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클릭란을 보시면 우리 명성사진관 투어버 스튜디오가 돌아오는 주일날 오픈을 합니다. 오픈 이벤트도 있다고 합니다. 의무화 비전센터 5층입니다.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비롯해서 여러 모든 사진들을 다 찍을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고 코이노니아, 소그룹, 사역팀 함께 교제의 모임의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 5층에서 우리가 해서 여러 가지 시간을 제한받았지만 이제는 시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여러분 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이벤트가 뭔지 궁금하시면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블루베리 농가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 써주신 거 감사하고 또 상품도 아주 우수해서 우리 교우들이 또 사랑하는 그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판매가 있다고 하니까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죄송하기도 했지만 다음 주에 또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송 즐겁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입니다. 우무와 비전센터 예예홀 영상 잘 나오고 있는지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이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니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멸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멘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았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대답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묵과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가뜩이나 우리의 삶이 지금 팍팍하고 어려운데 우리가 좀 무거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깨뜨리고 장벽을 세우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소 무겁지만 우리는 이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고민하고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서야 할까? 그것을 이 아침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 이후 모든 시대의 변곡점에 죄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 불리는 복락원이 신락원이 되는데도 그 변곡점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락원의 은총을 누리질 못했습니다. 아담이 잠깐 누렸을 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 시대 대홍수, 그건 역시도 인간의 타락한 죄가 새로운 시대의 변곡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전부 다 짐승같이 되었다고. 짐승남, 짐승녀의 이런 음란하고 타락한 이 본성이 시대를 변화하게 하는 대홍수를 가져오게 하는 변곡점에 그 죄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 바벨탑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언어가 통하지 않고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인간이 가나안 땅을 지켜내지 못하고 400년 동안 암흑기와도 같았던 사사시대를 보내게 된 것도 인간의 방종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에 언급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변곡점에도 이 죄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의 멸망,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멸망, 이 모든 것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말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정치, 외교, 국방력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진짜 알고 보면 그 타락과 죄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역사는 어떻게 마지막 종말에 이르게 되는가? 성경은 죄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죄의 바이러스는 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 심각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에는 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해결 못하면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섭습니다. 반드시 순간순간 해결해야 하고 이 세상에 사는 날 죄의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죄에 대한 벌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담이 겪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또 질병과 실패, 천재지변, 가뭄과 홍수, 전쟁, 포로,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죄로 인한
그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테가 지었던 신곡은 천주교 교리를 다룬, 천주교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책으로 유명한데 그 핵심은 죄와 벌에 관한 얘기입니다. 단테는 여기서 죄는 반드시 벌받게 되어 있는데 인간의 최종적인 벌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테는 지옥을 구청으로 봤습니다. 중죄인일수록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작가의 상상입니다. 지옥의 6층에는 이단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7층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층에는 윗선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자를 꼬드겨서 아주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맨 밑층 이 9층에는 배신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배신한 사람, 국가에 반역한 사람, 은인을 배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서 얼음물에 들어가서 거꾸로 뒤집어진 채 그렇게 평생을 살고 있노라고. 그리고 역사의 3대 반역자로 일컬어지는 이 가룟유다를 비롯해서 시절을 배반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이런 사람들은 지옥의 대장의 이빨에 끊임없이 씹히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배신자를 심각하게 본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인간을 배신하는 것만큼 인간 말종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시대적 분위기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모든 죄에는 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죄는 해결하지 않는 한 그 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예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주셨던 심판과 경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와 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부터 쭉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2절 내가 그들을 다 멸하리라. 5절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9절 황폐하리라. 10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물같이 부으리라. 14절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그들을 움켜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내세에까지 그 벌은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에서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죄에 관한 목록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의 목록이 4장부터 13장까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5장 한 장을 읽었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일에 예외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제사장, 모든 백성, 왕족들 모두가 다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올무, 죄의 그물에 걸려 있고 끊임없이 죄에 걸려들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750년 전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만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인류의 보편적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얘기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275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요약해서
세 가지 죄의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2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란 패역, 음행, 더러워짐, 음란, 그리고 7절에는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와 타락의 밑바닥에 있는 표현들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숭배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패역하고 음란하고 음행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여인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마치 부정을 저지른 아내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 마음을 향하지를 못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를 위한 예배를, 자기 중심의 예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정조인데 주의 백성들은 그러질 못했다는 겁니다. 한 예가 나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들도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그들의 예배가 형식이 갇혀있고 대단합니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 오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예배의 헌신도 보이는데, 소떼와 양떼도 몰고 오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고, 만나주지 않고 떠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예배는 드려요.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데서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로 착각하고 헛된 예배예요. 하나님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에 힘이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은총을 입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은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무표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집에서 어떻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예배를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그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밖에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이 예배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마는 내 편의주의의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조를 가지고 사는가?
다른 곳에 기웃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당시 주의 백성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넘어지고 유다도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상정의가 아니라도 사람의 얼굴을 보면 교만한 사람은 얼굴에 보입니다. 그 교만함이. 어떤 사람은 좀 더 노골적으로 교만이 보입니다. 오히려 교만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교만을 드러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만이 개인과 국가를 넘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나치게 교만하면 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요인은 비슷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소유가 풍부해진다거나 신체적인 조건이 남달리 우수하다거나 무슨 일을 했는데 업적이 생겨나고 잘 풀린다거나 남다른 능력을 소유했다거나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교만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럴 경우 사람들은 안하무인이 되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분수와 주제를 모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옛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40년을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대단한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잔뜩 교만했는데 이 교만함을 풀지 못해. 그 뒤로 그들은 쭉쭉쭉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결국 깨닫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만은 인간과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만한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은 굉장히 오만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스스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인간은 위대한 줄만 알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지극히 작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과학 문명을 통해서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와 나라마다 장벽이 쳐졌습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에 벽이 쳐졌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벽이 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향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를 얘기하며 무엇인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갇혀버렸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정말 적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G2, G7, G12 그게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되고 이것이 확장된 나라들이 G2, G7, G12였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나라들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으로 확진자들이 늘어갈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조바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교만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인 것 같아요. 교만한 순간 인간 세계는, 역사는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교만에 대한 교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들은 넘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지는 수많은 인생, 수많은 나라, 제국들, 그들의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큰 죄 가운데 하나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5장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4장에는 이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2절 그리고 7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 좀 지나서 중간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4장입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의 사회상입니다. 국가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의 속성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도록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면 깨달을 것 같은데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사회 전체가 다 죄에 물들어 있으니까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제사장도 왕족도 백성들도 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들은 말을 합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 아무개도 그렇게 살던데 뭐. 제사장도 그러고 왕족도 그렇고 지식인도 그렇고 다 그래 사는데 뭐.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는 세상 살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삶의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삶의 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이 기준이 보편화된 겁니다. 내 이웃이 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내 이웃이 죄 가운데 삽니다.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온갖 도덕적 타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분별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묵고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죄의 벌을 받지 못하면 내세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묵고하지는 않으시지만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성경책이 있을 리가 없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었을 리가 없어요. 호세아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냈었을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다. 이거 무슨 뜻이죠? 그게 밑줄을 쳐볼까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으므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 이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 교제를 중단하고 하나님이 떠나 계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끊임없이 채찍하시고 당근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경고하심과 동시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리라고 미래의 많은 축복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건국과 패망까지 이 기간이 무려 21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는 채찍과 당근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기다리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 두려워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러 나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짐승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 방주를 짓게 하시고 12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인내로 기다리면 될 텐데 성급하게 요령 부리고 하다가 형과 등지고 죽음의 위험에 빠지고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시며 그를 회복시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다 타가지고 자기 집을 떠났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집꼴이 되어 집에 돌아왔었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 돌아오길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다고. 그리고 아들 돌아오자 끌어안고는 입을 맞추고 새 옷을 내어 입히고 새 신발을 주시고 가락지 끼우시고 그에게 아버지가 마련한 몫을 또 준비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결코 묵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면 내 대신 정죄를 받으신 예수님 뒤에 숨어 있으면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원죄,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자범죄가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못된 것 당장에 처벌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세상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교만과 도덕적인 무수한 타락된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돌이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벌 주지 못하신다. 너무나 정확한 죄와 벌에 대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벌하십니다. 딴 것까지 쫓아가서라도 벌하시고 내세에도 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를 해결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지만 주님께 피하는 자의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만된 인간들에 향해서 인간의 자금과 인간의 능력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대주제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치 못하게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세상 이곳저곳 다니면서 온갖 잡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은 주거를 차단시키십니다. 못 가게 하십니다. 가고 싶은 곳 못 갑니다. 죄된 자리 갈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중하라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르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새 판을 짜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언제 이 사태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말해 주어야 합니다. 호세아처럼. 호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 주어도 그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얘기해도 세상은 우리 얘기에 귀담아 듣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 교만과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제한시키시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신앙의 삶에 새 판을 짜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참 신자인가? 둘째, 나는 죄를 무서워하고 경건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인가? 셋째, 나는 참 예배자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초로 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 결심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참 신자의 길을 걷겠다. 죄가 무서운 줄 알고 경건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다.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위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살겠다. 이런 결심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널리 번져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 구조의 새 판을 짜는 기회가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봅시다. 그리고 결심합시다. 우리 한 2분 정도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흥을 좀 내어주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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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오랜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아팠던 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2750년 전쯤의 시대적 상황이 오늘 우리의 시대와 이토록 흡사한 것인지, 죄인된 인간의 속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 죄와 벌, 심판, 축복의 원리도 동일하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깨달으며 오늘 저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되돌아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 두려움이 있었는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조를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죄를 무서워할 줄 모르는 오만 방자함은 없었는지, 경건을 생명처럼 여겼는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하지 않았는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였는가?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며 새로운 결심을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용서와 놀라운 복의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누구든지 죄로부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오사 아름다운 인격의 교제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향하여 저희를 사용하시고 이 민족을 향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저희 모두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0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합니다. 304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로부터 구하여 주시고 여전히 허물 가운데 있으나 사랑하시고 참고 기다리사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부으시는 자비로우신 주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적어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 주님을 향해 바친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성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의무와 비전센터를 건축하기 위해 드린 예물과 헌물을 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시고 영원히 주의 아름다운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한 주간 되세요. 또 저녁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